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또 넘어가서 신약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참 난감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교인이 상담 요청을 해서 만났는데 그 아들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캠퍼스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런데요, 목사님 저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로스쿨을 잘 다니고 있고 장차 훌륭한 로여가 돼야 하는 아들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실력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가는 신학교에 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난감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제가 금방 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지금 목사 앞에서 그게 할 말인가? 내가 또 그것이 참 난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인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미 본인도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 자신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오늘 1월 시작하면서 1월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calling. 하나님의 calling. 부르심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것,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성직자가 되는 것과 동일시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역을 하려면 신학교에 가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즉시 그것부터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르심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구체적인 스페셜 컬링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었거든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너,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어디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바로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는 어느 곳이었느냐? 창세기 11장 28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라크,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대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그 이라크 남부 지역의 한 고대 도시 이름이 우르였습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고향, 아버지의 집 하게 되면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 우리 아버지의 집,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익숙하고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친척 아비집, 그게 고향,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여주실 땅, 우리가 후에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가나안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먼저 이르게 됩니다.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디로 가라는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참 난감하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내 삶의 터전, 내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까?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어느 곳으로 가는 거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시할, 즉 이제 떠나면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진 않고 약속을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람과 그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항상 내 편에 서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던 자가 저주를 받으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아브라함을 저주했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해서 오히려 너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이라고 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여기 민족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고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이.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혈통 중심으로, 즉 혈연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의미합니다. 씨족 사회라든지 또 한 핏줄을 이어받은 혈통 공동체, 혈연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의미해요. 그러면 고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영역 중심의, 즉 국가 개념입니다. territory, 영역 중심의 국가 개념과 그 territory,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차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컬링은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신약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구원과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컬링은 반드시 먼저 구원 그리고 소명,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원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형벌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오히려
죄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브라함같이 소명을 주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일이 언제부터 계획되어지고 언제부터 준비된 은혜인가 하면 영원 전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는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 아래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 그것이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그것이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해 가시면서 신약에 넘어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셨죠. 여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항상 내 편에 서 있으리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는데 너희가 순종하게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2제자를 부르셨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사실은 당시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제한시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고쳐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셨던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것을 준비시킨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 맞은편에 오셨어요. 그리고선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불러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과는 맞은편, 반대편에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 나귀 새끼를 부른 거예요. 참 그래서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본래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참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묶여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죄와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던 우리들이 마치 나귀 새끼가 부르심을 받아서 끌려서 예수님 편에 온 것처럼 예수님 편에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노예되었던 우리,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유함으로, 죄와 죽음에 처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일 죄를 짓다가 그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과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죄에 노예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참 자유함을 누린, 죽음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혹시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나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왕의 모습을 가지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위해서 택함받아 부르심받아 쓰임받은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도 그저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지는 목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며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로 말미암아 뭇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베푸는 통로로 우리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엄청난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과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또 한 해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또 한 해를 살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떠남이에요. 떠남. 내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는 게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의 노인이 거기다 자식마저 없는 무자했던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물이 부족한 것이고 그의 고향 그 유브라데스 강변에 그 이미 많이 발전됐던 그 문화, 그 하란의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나안의 열악한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이게 보다 나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더욱 삭막한 땅으로 가는 이민의 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뭐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즉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가 먼저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가장 익숙했던 곳, 언제든지 서로 돌봐주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과 그 친척들이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장사하려고 많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영향권 안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떠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면서 즐기던 습관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목적이 성취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떠나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 눈을 피해가면서 속고 속이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을 이젠 벗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부르심, 그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해드리겠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제는 이루어야 되겠다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냥 얽혀매여 있는 상태에서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이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부르심의 소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와 함께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소명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